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올해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죠. 우리 이제 오늘 이 디모데후서, 우리 이제 성경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 상식은 좀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디모데후서 하면은 바울이 마지막 편지예요. 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그 마지막에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더 집중하게 되는 의미로서 오늘 이 바울이 아들과 같이 귀하게 또 삼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여기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15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한 사람을 일컬어서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 이런 말 쓰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걸 기록한 사람들은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을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귀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동이라는 표현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 불어넣은 생기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 그의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여기 글자만 보면은 그게 못 느껴지지만 글자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서 역사할 때는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으면은 감동이 없어요. 글자 속에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의 조절은 뭐냐면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기가 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을 생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우리의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주시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요즘 사람들은 야가가지고 자기한테 뭐가 유익한가가 확실해야만 그게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유익, 오늘 이 말씀 속에 유익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유익을 알면 거기 우리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는 4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의 유익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교가 가르친다는 것이죠. 훈은 훈계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의 훈계.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교훈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때도 말씀의 정신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교훈을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론 말로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은 내 삶의 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뒷모습이 뭐예요? 앞에는 신경 쓰느라고 다 꾸미지만 뒷모습은 꾸밀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배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앞에서 보는 것 같지만 뒤를 봅니다.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앞을 치장할 수는 있어도 뒤를 치장할 수는 없어요. 뒷모습이 아름다우려면은 말씀의 교훈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깨달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귀하게 세워지는가. 그게 첫 번째 유익이죠. 교훈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 책망. 책망은 뭘까요? 잘못됐을 때 꾸짖어 주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의 그 꾸짖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때에 말씀은 때로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책망의 말씀,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꿀을 발라가지고 달콤한 말만 하고 유혹하고 속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직선적으로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 꾸짖음 가운데 그 책망의 말씀,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영혼에도 유익한 것이죠. 교훈의 유익, 책망의 유익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는 데도 유익한 거예요. 바르다는 게 뭘까요? 온전히 세워지려면 바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저 롯데타워가 123층이나 올라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바르기 때문이에요. GPS로 건축할 때 그게 흐트러지지 않고 GPS로 바르게 세워졌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인생이 바를 수가 없어요. 인생이 바를 수 있는 길은 바르신 주님 바라보고 갈 때만이 그 바르게 된 것이죠. 옛적에 그 소를 쟁기질할 때에 그 소를 보고 가면은 고랑은 삐뚤삐뚤한 거예요. 소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앞에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거기를 보고 기준점을 맞추고, 거기 움직이지 않는 곳에 기준을 맞추고 그 소를 몰고 그 일항을 갈아야 반듯하게 바르게 갈려지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세상엔 없잖아요. 오직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이에요. 말씀은 라틴어로도 카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논이라는 게 표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자 막대기와 같은, 자와 같이 반듯하게. 그래서 바르게 함의 유익은 성경 없이는 우리 인생이 바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유익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유익입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네 번째 유익이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그 반대는 불의죠. 불의는 죄입니다. 의는 죄 없음의 상태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의예요. 세상에 의의 교육은 없어요. 오직 의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의의 교육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네 가지 유익,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 네 가지 유익함.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17절에 보면 또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걸 성화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는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 삶이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만 거룩함의 능력이 세워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만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려면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씀을 주신 목적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갖춘다는 게 구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갖추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되는 것 중에는 필수 사항이 말씀이에요. 말씀 갖추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죠. 모든 선한 일을 알고 있음에도 안 되잖아요. 왜?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못하는 경우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몰라서 모르는 것은 깨닫는 지혜를 필요로 하지만 알고도 못하는 것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걸 습관화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사도도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그랬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번째 목적. 그러면 믿은다면은 그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을 얻게 하시는가? 생명을 얻게 하신다.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그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이에요. 그를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으니 네 가지 유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는데 그 유익을 누리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결국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말씀 속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여러분 왜 별로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주시는 지혜도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유익을 깨달으시고 말씀의 유익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목적대로 이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온전해 가는구나. 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갖춰야 될 것 중에 최고로 갖춰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